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줄임말이 참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소확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의 줄임말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소확행이라는 그 말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이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보통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가거나 좋은 카페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또 특별한 여행을 가거나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는 시간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각자만의 소확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보니 이러한 행복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들 살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사는 것이 즐겁다 하는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다는 생각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책의 저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그분의 아버지 손에 맡기면 이 세상은 누구라도 살기에 완벽하게 좋고 안전한 곳이다. 이 세상이 살기에 완벽하게 좋고 안전한 곳이라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 세상의 불의, 억압, 자연재해, 관계 파괴, 가난, 이기심, 교만, 무관심, 고통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을 사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이 세상의 기준과 같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안에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만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필수 요소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세 가지는 앞에 화면에서도 보는 것처럼 믿음과 자신에 대한 죽음 그리고 사랑입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이 신뢰는 자신에 대한 죽음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풍성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요소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의 첫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김형익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 상실, 왜곡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삶 속에서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라고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까? 네,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의 첫 번째 요소로 믿음,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믿음의 변화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 그것은 적절함의 믿음, 절망의 믿음, 그리고 풍성함의 믿음입니다. 적절함의 믿음은 우리가 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늘 이러한 적절함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을 별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적절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욥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적절함의 믿음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그분의 내리신 복이 거두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끊임없이 이러한 적절함의 믿음의 관점에서 욥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러한 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삶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한 적절성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고난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욥은 이러한 적절함의 믿음에서 절망의 믿음, 곧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절망의 믿음은 욥과 같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 순간에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런 절망의 믿음에서 풍성함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끝까지 견뎠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후로 그는 절망에서 벗어났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믿음에서 풍성함의 믿음으로 옮겨갈 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적절함의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적절함의 믿음에서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믿음이 없이는 풍성함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풍성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애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청년 집회인 워십 위드 지저스에서 지난달 여재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상황은 다르지만 그 선교사님의 그 고백이 저의 고백과 또 고백과 같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의 허락을 받고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현재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데, 원해서 시작한 안식년은 아니었지만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교사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안식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셨고, 이 시간이 축복과 선물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복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야, 저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수없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풍랑이 언제 끝나요? 언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나요? 선교지로 돌아갈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선교지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수없이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한 번도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오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한 발자국만 순종해서 따라오라. 시간이 흐를수록 선교사님은 점점 마음이 초조해져 가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쯤은 알려주셔야 팀 동료, 선교단체, 교회에도 얘기하고 비자도 어떻게 할지, 아이들 학교도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세요? 징조라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이 선물이고 축복이 될 거라 하셨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몰아가셨다 했습니다. 안식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 이제 교육관 건축 헌금 주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큰 금액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셨습니다. 선교사로서는 드리기 힘든 큰 금액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나누었더니 보통 사모님은 뜻대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날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논하고 같이 형편에 합당한 만큼의 헌금을 약정하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마음을 비춰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건축 헌금을 큰 액수로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의 중심, 어떤 마음으로 결정할 그것을 드리려고 했는지 그 말씀으로 비춰주셨는데, 마음에 감춰져 있던 중심은 이렇게 큰 금액을 드리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불쌍히 보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더 감동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이 풍랑을 멈추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개입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왜 그것이 그러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데 뭔가 부족해서 안 주신다는 생각, 인색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감추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감춰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제 풍랑을 걷어가시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더 좋은 것을 알고 있어요 라는 교만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낱낱이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은 인색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이렇게 들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충격적인 한마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 나 안 믿고 있다. 하나님, 저 20년간 변하지 않고 주님 부르신 곳에 왔잖아요. 선교사들도 가지 않는 오지에서 학교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에 4명의 아이들 데리고 들어갔는데 저보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천지의 주권자인 것을 믿지 않으니 오늘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당장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인도하고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너는 나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다. 성도님들, 우리도 얼마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조금 더 빨리 이루어 주실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감추고 계신 인색하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최선이라고 믿지 못하고 내가 더 좋은 것을 알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 달라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지요.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느로 충분하지 않았고 무언가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 하나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드리게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선교사님 경험하게 되시는데 그것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함, 부족함을 돌아볼 때마다 찾아오는 초조함, 이러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생의 캄캄한 곳으로 데려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주님 약속으로 충분해요. 두렵고 불안해도 다른 것 붙잡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선물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고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욥의 이야기에서 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삶의 모습도 그대로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적절함의 믿음에서 절망의 믿음으로 나아가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우리는 풍성함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신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시편의 고백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가능해지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삶의 두 번째 요소로 자신에 대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죽음은 우리 존재에 대한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뿌리는 욕망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만족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만족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핍과 끝없는 목마름 가운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지 사람들은 온통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갑니다. 온통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를 너무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온통 가득합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중3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의 중고등학교와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에 뉴욕의 증권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26살의 어린 나이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증권회사의 부사장이 되고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쉽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하면 기쁨과 행복이 넘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허무함과 고통만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사장이 된 이후로 정말 누구나가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어떤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부사장이 된 이후로 최고급 승용차를 여러 대 사서 타고 다녔지만 그것으로 전혀 어떤 행복도 누릴 수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더 기쁠까, 더 누려볼까 하는 생각에 비싼 양주도 더 마시고 담배도 하루 2갑씩 피웠지만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강도 높은 자극을 얻기 위해 마약을 시작했고 그렇게 21년 동안이나 마약과 담배와 술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지만 아무런 돌파구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정말 이렇게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의 그 결말은 멸망이고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길인 것이죠. 이렇게 이 목사님도 아무런 기쁨과 행복도 없고 정말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버린 그런 상태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쟁이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 무엇으로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린 것처럼 했을 때에도 찾을 수 없는 그 행복,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면서 그 자신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에 대한 죽음을 이제 고백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죽음이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사실 찾아오는 그러한 유혹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부족함이 없는 삶의 세 번째 요소로 사랑으로 완성되는 풍성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자신에 대한 죽음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이 시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말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본을 보인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선의를 베풀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정도의 그런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결과로서 사랑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 수없이 들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는지요. 여전히 저도 저의 노력으로 애써서 사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차원에서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인간적 차원의 행위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가 사랑의 삶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러한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결과로서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도 소개되고 있는 인도의 조동욱 선교사님의 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제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아가페 사랑을 구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힘겨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 뒤에는
덫에 걸려 나무에 매달린 짐승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며 나무 밑을 어슬렁거리는 큰 짐승처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얻었습니다. 감사하죠. 제게는 저들을 미워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더 너그럽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저들을 품어주고 격려해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저들의 나를 향한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에 감동을 안겨 저들이 미움의 줄을 스스로 풀어놓을 정도로 나의 사랑이 큰 위력을 가지지 못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큰 사랑, 아무나 아무 것이나 녹여내릴 수 있는 농익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깊은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살기를 선교사님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교사님과 같이 이러한 사랑을 구할 때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대한 순종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잠시 식사를 하면서 TV에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려운 이웃의 사연이 소개되는 것이었는데 한 아버지가 배달 일을 하면서 3남매를 돌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셔서 첫째가 두 동생들 라면 끓여서 먹이고 하는데 그 주거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집에 쥐가 살아서 그 둘째 아이가 쥐를 보고 나서 쥐의 얼굴이 나오는 악몽을 꾸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배달 일을 하시면서 들고 다니는 가방이 너무 낡아서 줄이 계속 끊어지는데도 그것을 테이프로 감아서 계속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둘째가 이런 아버지의 가방을 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동네에서 폐지를 주어서 그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그 모습을 들켜서 혼이 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어리지만 그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친구들과 마주칠까봐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폐지를 주었던 일인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그 막내 아이가 있었는데 아직 이제 어린 막내 아이는 이빨이 다 썩었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상황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방영되고 나서 도움의 손길들이 쏟아졌는데 그 가정이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초청을 받아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열악한 집안의 환경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해충 제거도 해주고 가구도 바뀌고 아이들을 위한 문구류와 책을 보내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막내 아이가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민 치과도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손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가정을 살려내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되기도 했고 참 풍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받는 사람도 좋아 보이지만 주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주보 광고를 통해서 위드라는 나눔 공동체가 교회 안에도 오픈된 것을 보았습니다.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처럼 좀 비슷한 그런 과정으로 이웃을 돌보는 그러한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사연이 소개되면 돕고자 하는 손길들이 모여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나눔이 시작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성탄절기팀을 섬기면서 성탄절기가 되면 외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은 매년 진행이 되는데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부분들이 미진한 것이 늘 아쉬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방법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또 참여해 보실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면서 오늘 함께 살펴본 부족함이 없는 삶의 세 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 첫 번째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생명의 열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신에 대한 죽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자신에 대한 죽음은 굉장히 이렇게 깊이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서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 부족함이 없는 삶의 이 세 가지 요소는 역동적인 관계 안에서 거룩한 협력으로 서로를 키워줍니다. 믿음은 자신에 대한 죽음을 키우고 자신에 대한 죽음은 사랑을 키우며 사랑은 믿음을 키우는데 이러한 과정이 아름답게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가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깊이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제 너무나 중요한 첫 요소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되는 자신에 대한 죽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확행을 누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또 오늘 두 가지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